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한 일을 우리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검하는 계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연합 유지에서 골로새서는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장에 관한 이단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서 그들은 이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구원의 유혹을 격화시키는 것이었죠. 골로새 교회는 구성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로 바울이 동역자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골로새는 각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나 기록한 목적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 삶을 다녀서 일기를 쓴 사람도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에 경고하기 위해서이죠.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과 신뢰만이 구성의 요건이 될 수 있었으며 성숙한 성도들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된다고 가르치는 부분이 이 말씀이 돼서 우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과 또 우리 말씀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통해서 신앙 점검하는 자세를 내가 우리 생활에서나 내가 내 성전을 지켜가는 과정이에요. 바울이 열거하는 고린도인들의 명칭이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기록한 명칭. 성도들은 따로 분리된 자, 하나님께로 정권을 위임한 자이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열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밀접한 자들인데 어떻게 밀접하느냐? 신실한 자들은 신뢰와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들이죠. 우리 형제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들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보다 더 오래 만나요. 자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만나게 해서 그래 하나님이 뜻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할 필수적 조건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을 가져야 되죠. 조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소망 안에서 미래에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 사랑, 소망으로 모든 세도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이 든 사람은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신 분들은 이 땅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고 또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하나님을 가서 만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까지 미련이 없잖아요. 미련이 없어서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이때는 잘 돼도 하나님 뜻, 안 돼도 하나님 뜻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요소는 구원받는 자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골로새가 칭찬 이단들에서 많이 나오죠. 윤리적 요소로 율법주의적 의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또 영지적인 요소이죠. 천사 숭배, 또 금욕주의 등은 헬라 청역과 동방신비 경고 사상 혼합물로 생긴 것이 많은 혼합주의들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도 안전한 부인하지 않지만 신인 양성 중 한 편을 부인했고 구속 복음의 다른 사상을 첨가하여 기독교 전통 구원을 교리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갖다 부인하고 전통 하나님 말씀을 넣어가지고 다 넣은 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넣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면은 내가 맞으니까 받아들이고 저면은 내가 안 맞으면 안 받으려면 안 되겠죠. 전통의 기독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답게 하나님 말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권세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권세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젖어 있어야 될 부분이요. 내가 먼저 젖어 있지 않냐고 그 습관 하나 되지 않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 습관이 내가 나온다는 부분이시겠죠. 권위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근본으로 죽은 자를 우리가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 인간을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 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 것은 다 지나갔으되 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과 만물과 교회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먼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계셔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된 부분이 아니십니다. 한 하나님이셔요. 만물 관계이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며 그를 위해서 창조된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은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만물의 모든 창조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관계죠. 교회는 머리 근본이시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 지체가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뿌리가 내려가는 부분이시죠. 이 관계들은 십자가 피로 화목을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가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체가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내가 믿음을 사는데 내 의도를 살아서는 안 되시겠죠. 그래서 터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에 터 위에 서야 되는데 그러므로 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는 믿음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다림이죠. 복음에 흔들려서는 안 되시겠죠. 흔들리지 재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행해야 될 일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할 일이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뿌리가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되시겠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게 넘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감사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부분이 주님 안에서 내가 평소에 생활했으면 그대로 하나님께 잘 돼도 하나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생활하시면 왜 이단들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왜 못할 다를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단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이 하죠. 다르죠. 요즘에는 제가 전도를 다니다 보면 이단들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또 공유할 때가 있어요. 전도일을 나한테 줘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신천지가 요즘은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걸 벌써 저희가 보라 말씀을 주시고 그때 그들은 이제 갔더라. 그래서 보니까 안에서 그냥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할례 문제 또 율법 규정의 문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많이 신앙 생활 하시면서 개입이 됩니다. 개입이 되는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있죠. 안식일 등을 율법과 전통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종고자인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금욕주의들은 인간의 정신적 또 육체적 욕구의 욕망을 이성이나 의지로 억제하고 금함으로써 도덕이나 종교상의 이상을 성취시키려는 사상의 태도죠.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경고에 서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묘하게 말을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라고 했냐면 열매를 보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나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부터 나 먼저 하나님 천국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 먼저 전도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도 가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나는 놔두고 나를 학대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학대해서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성전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시셨어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 만드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학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을 하시고 남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는 자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권세보다 정사와 권세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따라가야 되시겠죠. 따라가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상이 어느 대상인지 어려울수록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보이는 것들은 성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부분을 믿으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점검해 보면 돼요. 내 마음이 심령의 성전에서 살아가시면서 내 심령의 성전이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은 것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점검하느냐. 내가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지 믿음의 말이 나오는지 세상의 말이 말이고 현혹적인 말이 나오는 건지 행동을 믿음의 말로 하나님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다른 열매를 맺으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내 속에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기분 나쁘면 남이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시죠. 내 말을 들었는데 복음의 말인지
여기가 보고의 말이 아니면 나를 해치는 말이 영으로 나를 갖다가 그를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치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봐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나오면 말씀을 잘못 들었을지라도 나오는 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들어간 게 나오게 됐죠. 잘못 나오면은 우리가 들포도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참포도 나오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는 것은 우리 본인이 알아요. 우리 지금은 말씀이 못 들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말씀으로 어떤 계기로 해서 하나님 다 듣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코로나 점령병을 통해서 조그만 미세한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이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 괴롭힌 것을 그냥 누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다 그래서 우리 환난 날에 날 부르라는 말이 우리 그러잖아요. 태풍에 과일은 다 떨어지면 산과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남은 과일이 있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밀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할례를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 할례와 또 세례와 영적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할례와 세례 영적 의미가 있는데 할례가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이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는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정을 깨끗게 해준다는 상징적으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할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례는 받는 원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새로운 지으심 받는 자뿐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의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운 자인지 영적으로 밝은 자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장 19장 읽지는 하지 마세요. 총독이 재판자리에서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면서 말을 해줘요. 총독 부인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거기 받기 전에 그런 말을 해줬는데 아내한테 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한 집에 사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정에 있어도 내가 은혜 받아서 알려줬는데 깨닫지 못하면 총독 같은 행세를 하고 아내는 그거를 알았어요. 이 사람과 예수님은 옳은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하지 말라는 거 뒀는데도 말을 해줬는데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해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은 내가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어두운 부분을 회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영적 죽음은 의미죠.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부분이 우리의 세례 받는 자들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우리 로마서의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말씀을 내 입에 대언해야 되는 부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듣는으로써 이 말씀하면서 내 귀에 들리죠. 들으면서 우리가 행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든지 못 알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실행에서 나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말을 하죠. 이단들은 왜 그들은 이단들의 자기가 있는 특징을 말을 해요. 영적 생활은 어렵고 복잡하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집에서 그 말씀으로 항상 묵상하고 말씀에 내가 알든지 모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도를 하십니다. 내가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말해서는 절대 안 돼요. 몰라도 말씀을 대언을 하실 때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꼭 크게 읽으세요. 내 귀에 들리게 속으로 읽지 아니어도 읽지 혼자 계실 때는 꼭 크게 읽으셔가지고 낭독을 하세요. 낭독하신 다음에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와 닿으신 부분을 옆에 노트에다 기록을 하세요. 하신 다음에 내가 마음 답답할 때 기록한 말씀 그 말씀 의지해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오시는 말씀이 이 성함에 나오고 그가 할 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이름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점검을 안 해줘도 신앙 점검은 자기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우리가 이단들에서 말씀이 저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분별하는지 아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지금 성경 설교를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각자 못 해주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묵상하고 내 귀에 청정해서 인도하신 받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와닿아서 내 마음에 닿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는 다음에 실행하게 되고 실행한 몸이 나타나는 게 되시겠죠. 인간 자의적 승부이기 때문에 위선적입니다. 지나치게 굴욕적에 표방하는 바이죠. 이러한 이단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신임하지 못하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부분입니다.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오히려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 그만큼 이기려면 내가 그만큼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은 다윗은 너무 연약하지만 속을 겉에는 굉장히 약하게 속은 아니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세상이에요. 그렇게 유대하고 뭐가 단단하게 보이지만은 뭘로 이기셨어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묵상할 때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골로새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았을 부분이 우리는 바울의 골로새에게 사용한 것들은 신적 존재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분리하려는 영지주의자들을 이 오류교 영지주의자들에게 이단을 오류에 대해서 그냥 확실히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골로새서가. 그래서 그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야 이단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르고 저기서 온전한 말씀을 조금 단순하게 잠깐 들은 말씀하고는 분별을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우리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확실히 안 서 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으신 게 다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전에 부활하신 후에 다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먼저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명백히 사실을 하나로 반사로 통해서 명백히 밝히는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갔다는 부분입니다. 주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하던 일이 모든 게 잘못된 것이 많더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더니 내가 잘했는데 모르죠. 말씀을 비춰봐가지고 잘못된 것은 내가 바꿔야 됩니다. 잘된 것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무가 심었는데 하루아침 나무 심었는데 거목이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지체가 있는 머릿돌이 할 때 이게 지체를 연결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머리 되시고 예수님 이름에서 이게 지체가 다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걸 내가 무장하고 나서 다른 사람 말씀도 들을 때 청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협력을 해야 될지 우리 안에 자체에서 그게 자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죠.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기 전에 죽을 때가 있어요. 경고에 쓰지 못하면은 비가 오고 장수가 나오고 또 가뭄면 그 뿌리가 제대로 활성을 못하는 것처럼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방금 것이 완료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 창수가 나오고 홍수가 나더라도 아니 햇비가 가물더라도 그게 뿌리가 굳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살았느냐 고난 중에 이렇게 살았어 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단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이겨나갔어. 나는 우리가 교류로 하는 동시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인간은 멸망케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세상 것은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때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가는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나 순간 어려울 때는 내 생활로 바뀔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으로 생각할 때 너희가 살면서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말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교리로 생활해서는 절대는 안 돼요. 교리로 생활한다면 신앙생활을 교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리를 생각하면 다 다르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리가 다르면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교리대로 자기 주장대로.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리로 받아들여가지고 교리로 따라가다면은 교리가 다르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학이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말씀으로 지탱하느냐가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살면서 자기 순간에는 말씀으로 의지하는데 나중에 교리적으로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교리를 살면 교리가 다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면 떠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교리가 달라가지고 이런 사람 이렇고 저런 사람 따라가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 말씀의 주님 말씀하신 부분이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떠나라도 안 떠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다른 일은 어떻게 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가르친다 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안 믿고, 교리를 따르고 안 따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뭐예요? 본인 자유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항상 주님 말씀으로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는 삶을 살 때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부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생명 얻는 자라서 새 생명 얻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우리는 생명을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에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낱낱이 배웠지만 그건 내 몸으로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로 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안에서 행함이 나타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